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새해 인사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종교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은 주현 후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주현절은 우리 교회가 잘 지키지 못하는 아주 대표적인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주현, 주님이 현, 나타났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주현절기를 맞이합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절기를 통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또한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고자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성탄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교회가 기억하고 기뻐한다면 이 주현이라고 하는 절기는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의 오심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다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이 이 땅, 이 패악하고 죄악 많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오신 그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된 자녀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내신 빛을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 빛으로 드러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현절기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또한 작은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계절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시편 27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주현절기에 주의 빛을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령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고 계십니다. 시편 27편은 아주 대표적인 탄원시라고 합니다. 탄원하는 거예요. 무언가 아뢰고 구하고 우리의 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다윗이 이 찬양의 시를 고백할 때에 그의 상황은 탄원을 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탄원을 하기 위해서 그 탄원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찬양을 하고 또한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판사 앞에서 마치 최후의 진술을 하고 있듯이 그러면서 선처를 구하듯이 그렇게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에 관해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빛입니다. 오늘과 같이 전기가 풍성한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빛이 주는 의미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인공 조명이 원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낮과 밤이 너무나 분명했기에 밤은 말 그대로 아주 지륵과 같이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는 생각이 매우 강했습니다. 해서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 죽음의 세력이 가장 강한 날로 인식했던 의식은 우리 한국 사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이 있는 그 어디에도 밤이 가장 긴 날은 악의 세력이 가장 강한 날로 인식되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명이라고 인식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본이요 주관자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욱이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어진 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아주 의미 있고 분명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악인들과 원수들을 동일시하는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우겨싸고 있는 세력들을 원수로, 악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비록 자신이 지금 처한 처지가, 그 상황이 너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외치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하리요? 라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저는 아마도 그런 이유가 하나님께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을 가장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가장 근본의 그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유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반대의 경우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자들이 실제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시기에 그렇게 중요하게 또한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가는 듯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르고 그들이 하는 특히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소위 댓글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상당히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두렵게 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에게 공포를 느끼기도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없어지게 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대사회는 점점 더 강팍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훈훈해지는 경우보다는 답답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더 감동이 되는 훈훈한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좀 더 전달되면 좋겠는데 이 뉴스라고 하는 것이 굿뉴스가 돼야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좀 더 경험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고를 막 작성하던 목요일 오후 6시 즈음에 포털 사이트의 사회면의 기사들을 쭉 보면서 헤드라인을 여과 없이 순서 없이 그대로 제가 적어왔어요. 이렇게 됩니다. 구속되든 말든 손 놓은 김땡땡, 돈 문제 모른다 버티는 이유. 김땡땡, 수익, 은닉, 화천대유 임직원 주거지 압수수색. 동거녀 택시기사 살해범 사이코패스, 범행 숨기려 피해 가족들에게 132의 문자 메시지도, 이주 노동자 죽음 내몬 하우스 숙소, 편의점 폭행 후 촉법 소년 주장한 중학생 결국 징역형. 이건 제가 기사를 선택해서 기재한 것이 아니라 기사에 내 있는 앞에 첫 번째부터 6번째 기사를 그대로 갖고 온 제목입니다. 그 제목들의 기사를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이 얼마나 두려움의 사회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모습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찾기 어렵고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노래한 원수들이 판을 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사람을 무서워하며 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심지어 최근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신을 꾸짖고 나무라는 선생님을 향해서 총기를 쐈다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대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쫓아가며 사는 것일까요? 참 무서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조금 더 다르면 좋을 텐데 꼭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종교인들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안타까운 소식을 보아요. 종교인들의 비사실이 기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고, 최근에는 이 불교계에서도 조계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절은 해인사입니다. 해인사 주지를 뽑는데 무력이 동원되어서 서로 폭력이 오고 가는 그 기사를 접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는 이 사회는 인간이 보다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인간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많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그 사회인데, 과연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고 만족하게 살고 있는가? 실제 우리가 사는 내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비인간화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폭력이 난무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사는 그 마음은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비밀히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해요. 자신을 아주 비밀스럽게 지켜주시는 분이다. 초막 속에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기보다는 우리의 비밀을 드러내기를 더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전쟁 중에도 태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 우리를 숨겨준 세력은 어디 있고 우리가 운신할 곳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보면 여전히 세상의 것을 더 구하려고 하고 여전히 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리와 같이 우리를 움켜 쥐고 잡아 삼키려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세상 속에 내놓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그리고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실패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원망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아니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한 조사기관에서 나온 조사 결과인데,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숫자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현장을 떠나 예배를 떠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대충 한 30%가 된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떠난 사람들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플로팅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부표와 같은 그런 기독교인들입니다. 물에 둥둥 떠가지고 물결이 그냥 흐르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교인들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명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왜 교회를 다시 돌아가지 않고 왜 떠났느냐? 그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아서였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이다 보니 책임에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온 답이 뭐냐 하면 교회가 비민주적이어서, 교회가 비도덕적이어서, 교회가 지나칠 정도로 정치적이어서, 배타적이어서, 갈등을 유발해서, 사랑이 없어서, 이런 내용들로 교회를 떠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런 답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한다라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대부분 교회를 등진 이유가, 교회를 떠나간 이유가 사람으로 인한 것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왔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 시편 27편을 통해서 만나는 다윗과는 정반대의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지혜를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그리고 상황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았어요. 다윗의 지혜요,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과연 다윗은 어떻게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다윗의 신앙을 배우는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가 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름의 답을 한번 찾아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9절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결국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었던 가장 원천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너무 중요해서 한 번만 더 읽어보고자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잘 읽어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다가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은 생명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막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오늘 이 9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얼굴을 나에게서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굴을 빈번히 돌렸던 마냥 하나님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그 얼굴을 돌리시고 얼굴낯을 그에게 향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화를 내며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향해서 노하신 적도 없을 뿐더러 그의 손을 놓으신 적도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손을 놓치지 마세요. 내 손을 꼭 붙들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떠나버리셨던 사람들은 수없이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한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을, 사랑을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이요, 다윗의 지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은 어찌 하나님이 그를 이뻐하지 아니하실 수 있고 어찌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볼 것이 많고 들을 것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마땅히 구해야 할 신앙의 표본이요, 믿음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찾아 듣는 지혜입니다. 이 시대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들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요. 그러하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보고 듣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굴을 구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 아주 단순합니다. 동일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두는가라는 진리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일입니다. 저희 학교에 총장님이 계시는데 이후정 목사님이세요. 학교가 몇 년에 좀 어려움을 겪다가 총장님이 새로 3년 전에 선임이 되셨는데 저도 이분이 총장이 되셨다고 했을 때 속으로 아유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분이 총장직을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그분은 교회사 교수님이고 영성 교수님으로 평소에 교수님들하고도 교류가 많은 분이 아니고 그냥 뵈면 늘 주님 기도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오늘날 대학의 총장이라고 하면 제1의 일이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펀드레이징을 하는 게 제1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총장이 되면 교회들과 관계를 잘 맺어서 장학금도 좀 많이 가져오셔야 되고 학교 발전 기금도 좀 유치하셔야 하는데 이분이 그런 것과는 진짜 거리가 먼 분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교수들 가운데 저처럼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분은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는 분인데 큰일 났다. 3년의 총장직을 수행하셨는데 제가 감신대에서 여러 총장님들을 모셔봤고 한 2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학교 교직을 감당을 하면서 지난 3년 저희 총장님 임기 동안 학교가 가장 평화로웠어요. 가장 은혜롭고 가장 좋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총장님은 여전히 걱정했던 대로예요. 정말 걱정했던 대로 예측한 그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총장님인데도 사람 만나는 거 지금도 싫어하세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총장님 나가셔서 교회도 좀 가셔야 합니다. 가셔서 학교도 좀 홍보하셔야 됩니다. 신학생들 요즘 안 오니까 더 교회 가셔서 이거 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난 자신이 없어요. 잘 못하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수단들이 쫙 깔려서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는데 이렇게 학교가 평화로워질 수 있는 그 제1의 이유가 뭐였냐면 그분은 지금도 모든 일을 기도로 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수많은, 이 학교가 작아도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하고 절대 사람에 대해서 판단치 아니하시고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 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갖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대하다 보니까 그 진정성이 점점 우리 안에서도 느껴지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느껴지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느껴지다 보니까 감신대가 참 평화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로 모습을 변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봐요. 그런데 우리 총장님이 월급도 안 받으세요. 받는 월급 전체를 학교에다가 기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 개인사를 보면 저분이 저렇게 마음이 편하시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참 일이 많은 분이에요. 그걸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분에게 있어서의 고백은 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사랑할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사막과 같은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다윗이 먼저 구했던 그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살아가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넉넉한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회는 강팍합니다. 여전히 사람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같이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먼저 구한다면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봉독을 진아양 어머니 박 권사님이 봉독하시는 것을 이 화면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있으셨겠어요. 원망하자면 그 원망이 하늘 끝에 다다를 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권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봉독하실 때에 저분이 여전히 하나님 속에 계시는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구하시는구나, 딸의 죽음의 자리까지 발을 디딜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의 마음이 참으로 살아있구나,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찌 그리 크게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어찌 그렇게 일들이,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원망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분노도 있고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라고 의문을 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더 하나님을 향해서 들고 주의 음성을 먼저 찾고 구하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먼저 찾으면 아무리 이 땅이 황폐하고 거칠고 어그러진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종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주의 빛을, 주의 얼굴을,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